지난주에는 우리가 껍데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5장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온전한 믿음으로 익어가는 신앙생활을 하셨는지요? 오늘은 내 인생을 압도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6장에서 시간이 되면 27장까지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압도당하라. 우리 삶을 누가 압도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미디어에서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노력과 땀과 피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상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고백하는 것이 도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전쟁 이후 휴전한 뒤에는 사실은 북한이 더 우리보다 앞섰었죠. 하지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이 짧은 기간에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던 나라가 이 반세기도 안 돼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을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교회와 사회에 나눌 때 드디어 누구의 복을 누리는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 재물과 권위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사회와 교회에 또 연약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 라고 완료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공담을 이야기할 때 운이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운이 따랐대요. 운. 그 운이라는 건 뭐예요 도대체? 귀신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주에서 어떤 기운이 떨어지는 것이 운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복잡계로 렁뚱땅 뒷걸음질하다가 잡았다 뭐 이래요.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복잡계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거예요. 무슨 샤머니즘인가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 있죠. 그거를 믿어요.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자동차 계속 되뇌이면 자동차가 뚝딱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꿈을 계획하면서 되뇌이고 그것을 상상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설사 뇌과학 쪽에서 내 뇌파로 인하여 타인에게 미미한 영향을 주는 것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런 긍정의 힘이나 마인드 컨트롤보다는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운, 복잡계,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정도를 우리가 따라감으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값없는 은혜로 형통하게 되었고 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게 됩니다. 안 넘어진다 해도 그의 강성함은 그에게 낙타가 되어 바늘길을 들어가지 못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우시야가 나옵니다.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 그는 남유다 왕 중에서 아주 잘 나가는 강성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버지 아마샤보다도 더 강성하고 형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압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자신이 하나님을 압도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압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압도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가 누리던 모든 부귀 영화와 강함과 혜택을 회수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러니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 있죠. 11조만 하나님 겁니까?
10의 10도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목사님 꼭 11조를 교회에서 드려야 됩니까? 멋있죠? 선동하기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맞는 말이죠. 11조만 하나님 겁니까? 10의 10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10의 10은커녕 10의 1도 안 드려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멋진 말을 해놓고 자기는 그 멋진 말대로 따라가지도 않아요. 꼭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한 대로 2020년을 멋지게 충성해야 합니까? 꼭 그래야 주를 사랑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주를 사랑한대요. 그런 사람이 누리는 모든 혜택은 주가 회수해 갑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압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2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우시야의 통치 요약이 나옵니다. 우시야의 통치 요약. 그 우시야는 다른 이름으로 아사랴라고 하는데 왜 아사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오늘 본문에 역시 나옵니다. 열왕기에는 안 나오는데 역대기에만 등장해요. 그 이유가. 자, 우시야의 통치 요약 1에서 5절. 지난주에 아마샤는 이름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이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그 돈으로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의지하고 고용하고 용병들을 돈으로 사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선지자의 말에 불신을 갖고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되죠. 그러다 결국에는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의 종을 오베데돔을 갖다가 쓰면서 에돔의 신과 에돔의 금은보화를 사모하는 그 껍데기 속에 있던 알맹이, 썩은 알맹이를 우린 보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는 생존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 생존은 포로의 생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25장 25절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때 15년 생존하는 동안에 이 우시야가 등극해서 공동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순종하는 척하는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포로가 되고 즐겁게 기쁘게 하는 사람은 정말 프로 신앙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를 잇는 우시야 1절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 우시야라고 하는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강함이다. 아마샤 왕이 그의 10조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 10조의 묘실에 누웠다는 것은 다윗의 묘에 들어갔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아버지가 죽어서 28절에 그 25장 28절 끝에 보면 유다 성읍에 장사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조의 묘실은 그 유다 성읍이에요. 그 유다 성읍, 다윗 성읍하고 다윗 왕가의 묘실은 구분이 됩니다. 달라요. 그래서 다윗 왕가의 묘실에 들어간 왕이 지금 거의 없죠. 오히려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처럼 다윗 왕의 묘실에 들어갔는데요. 아마샤는 그 10조의 묘실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 왕의 묘실이 아니에요. 다윗 왕의 묘실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 뒤에 훗날 히스기야가 들어가게 되죠. 다시 2절 아마샤의 왕이 그의 10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갑자기 엘롯이 뭐길래 이런 말을 하는가? 그 엘롯은 홍해를 여러분 레드시라고 하는 현대 홍해를 보시면은 그 시나이 반도가 있는데 그 시나이 반도를 그 머리 위에 두고 귀처럼 이렇게 생긴 바다가 있죠.
아카바만이랑 같이 있는 그게 홍해예요. 그 홍해의 귀퉁이 중에서 오른쪽 귀퉁이, 여러분 볼 때 오른쪽 귀퉁이의 끝자락, 그 강의 끝자락이 엘롯이라고 하는 꼭지점입니다. 그 꼭지점은 에돔과 이스라엘의 꼭지점이 되기도 해요. 에돔이 홍해에 진출하는 항구가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내려와서 진출하는 바닷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돔과 접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에돔과 접전 지역이었던 엘롯을 우시아 시대에 빼앗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 하는 것입니다. 돌렸다라고 하는 말은 에돔과 분쟁 지역이었는데 빼앗겼다가 되찾아왔다라는 것을 시사하죠. 에돔과의 분쟁 지역이었던 엘롯을 유다에 귀속시켰던 사건, 주도권을 잡았다. 누가? 우시아 때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마샤 왕도 그 에돔과의 전쟁을 아주 치열하게 했었죠. 그 아들 우시아도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압도하심, 통치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비결은, 현상은 우리 부모가 노력하여 대한민국을, 우리 가정을 일으킨 듯 하지만, 현상은 그렇죠. 하지만 그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강성하심이, 압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자꾸 이 16세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연소한 나이에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죠? 뒤에 또 반복돼요. 계속 16세라. 그가 취임할 땐 16세였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서울 에스라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고작 7년 되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배운 지 이제 고작 10년 되었다. 이제 16년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어려서부터 그 숱한 세월을 다 도둑당하고, 어떻게 보면 허탈하게 낭비하고 성경 전체를 배워보지도 못한 채 무지몽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성경 전체를 배워본 지 이제 7년 되었다. 어떻게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강화되고 증진되고 우리 가정에 이런 안정성을 신앙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라고 지금 이 성경 저자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그걸 쟁취하고 지금 그 평화, 샬롬을 누리고 있냐? 어떻게 그렇게 목회적 안정을 누리고 있냐? 어떻게 가정적, 사업적 안정을 네가 누리고 있냐?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이 어린 자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6세라 예루살렘에서 그 뒤로 52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므낫세 다음으로 가장 오래 통치한, 남북을 통틀어서 최장기 집권을 하게 되죠.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 빠질 수가 없죠.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출신. 예루살렘 출신 하면 딱 생각나죠, 지난주에. 그 아합과 이세벨과 아달랴의 그 문화와 불신앙을 끊어버린 예루살렘 출신의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있는 남유다 왕조를 누리는, 드디어 또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도 어디예요? 25장 1절에 보면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믿음이 있는 가문의 사람이더라. 여러분 믿음이 없거들랑 믿음의 사위라도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거들랑 믿음의 며느리라도 좀 보세요.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래야 조금이라도 그 믿음 생활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여콜리아라고 하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가능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압도하신다는 것이죠. 여콜리아.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4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바른 길로 정도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거 말이 조금 뉘앙스가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스가랴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밝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아서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간에 오는데 시간이 아무리 그렇게 걸리더라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그 뒤에는 안 찾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지금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지난주 아마샤도 그랬죠. 절 나갈 때는 막 그 100달란트인가요? 주고 고용했던 용병들 그것도 다 포기하고 막 이러더니 나중에는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도 안 듣고요, 에돔의 신을 섬기고요, 기고만장해져요. 이 우시야도 대충 그렇다라고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뭐예요?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물론 우리 성경의 스가랴는 아닙니다. 다른 동명이인인데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우시야가 훗날에는 망각하나 봐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형통 밑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형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은 우리가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맞죠. 그러나 여러분도 저한테 주는 기도 제목이 다 뭐예요? 목사님 지금 이사를 준비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진학을 준비합니다. 취업을 준비합니다. 다 그 복을 비는 그런 제목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똑바로 해야 돼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자본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그거 말고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제목 낼 때 목사님 제가 성경 66권을 가르칠 수 있는 아빠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은 없어요. 없다니까. 전부 기도 제목이 뭐 내 낳고 뭐 치료되고 사업 잘 되고 뭐 회사가 어쩌고 뭐 진학이 어쩌고 결혼이 어쩌고 다 복을 비는 내용이에요. 좋아요. 좋은데 왜 그걸 도대체 구하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어디다 쓰려고? 그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탐욕을 위함이라. 탐욕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복을 누리려면은 그 목적이 확실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라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원한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번성하게 한다라는 거.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번성하게 한다, 짜라흐라고 하는 말인데 성공하게 한다, 성공했다 하죠. 성공이에요. 성공.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찾는다는 건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단지 기도한다? 뭐 기도도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자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요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묻는다. 하나님께 자주 여쭤본다. 이게 지금 5절 중간에 찾는다, 찾을 동안에 찾는다. 자주 하나님, 과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여 좋은 성적이 나온다면 하나님 이 탁월한 공부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이 결혼을 통하여 이 결혼이 성공한다면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작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이 교회처럼 제자 훈련하여 아이들을 주께 사무엘처럼 바치겠나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여호와를 찾는 자세고 형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6절부터 15절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강해져요. 강성해진 우시야. 우시야 뜻은 여호와 나의 힘이다. 진짜 그 이름대로 강해집니다. 강성해집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우리 잘 알고 있죠? 사무엘서에서 봤잖아요. 베세메스로 법궤가 이동할 때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이게 다 블레셋의 주요 도시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무슨 얘기예요? 블레셋 땅에 유다 성읍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와우. 기업체가 확장되면요, 하나님이 지점을 국제적으로 내준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꿈을 좀 크게 가져요. 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말이죠. 주신다면 꿈을 크게 가져요. 7절.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도운다. 뭐겠어요? 히브리어로. 도운다. 맞아요. 자, 도운다.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 사람들과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라비아는 우리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죠.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하나 더 8절.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밑줄 팍, 그러니까 형통하여 강성하는 것이죠.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 강성하다는 말은 하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하자크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힘, 강함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견고하다, 단호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힘은 힘인데 아주 견고하고 단호한 힘, 이거를 압도적인 힘이라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자크는 압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압도는 나의 힘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을 해서 끌어가는 걸 압도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내 인생을 압도당하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암만 힘 써봐야 방구밖에 안 나오고 하나님이 팍 붙들면요, 허허, 이런 탄성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걸 불신자들은 요즘에 매스컴에 나와서 내 인생에 운이 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복잡게다.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바랐더니 되었다. 그게 아니야. 압도하는 보이지 않는 그 신의 능력이 너에게 있었던 것이지. 신불신간에 소부는 유근이요 대부는 유천이라. 그 신의 뜻을 알아야지. 너가 성공했다면 신불신간에, 왜? 일반 은총을 주님은 신불신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햇빛과 구름을 다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불신자라고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치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운이라고? 아니지. 그때 신인식을 빨리 해야지. 그치? 네 능력으로 안 됐지. 그러면 어디선가 오는 압도적인 뭔가 있는 거야. 빨리 그 신의 능력을 인지해야죠. 하자크, 단호하고 견고한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힘이 지금 우시아를 끌고 가고 있어요. 6, 7, 8절이 뭐예요?
가드, 아스돗, 블레셋, 아라비아, 암몬, 애굽 변방까지. 와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가 튼튼해지고 있어요? 따라하세요. 외교. 외교력이 이 정도는 돼야죠. 네? 그냥 그 원수지간이었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과 아라비아 그 외적들, 떼놈들, 그 평생 총회에도 못 들어오는 암몬 사람들, 노예 삼았던 애굽 변방까지. 이런 원수 국가에까지도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아주 큰, 낮은, 아주 나이스한, 그때 당시 외교부 장관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구처럼 원수만 맺는 게 아니라 아주 원수의 장벽까지도 싹 낮춰뜨리는 외교력, 압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것이 지금 우시야 시대 정권이에요. 압도하시는 은혜. 이게 이 나라에 임해야 돼요. 두부 한 모밖에 안 되는 뇌를 아무리 쥐어짜 봐야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God Almighty,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엄청나심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이 나라가 통일이 되겠습니까? 꿈도 못 꿔요. 자, 그 9절 보세요.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그냥 막 읽으면 이것도 그냥 했구나 정도가 아니에요. 복습을 좀 하셨나요? 이거 뭡니까? 그 윗장 봐요. 25장 23절. 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이 무너졌었다 그랬죠. 약 180m, 200m 가량 무너졌었다 그랬죠. 이러면 이제 외적이 쳐들어오기 아주 좋은 상태라 그랬죠. 이게 지난주에 아마샤 시대에 있었던 그 수치예요. 수치. 근데 지금 26장 9절이 뭐라 그래요? 그 성굽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웠다. 성 모퉁이 문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하, 회복이죠. 회복. 아마샤가 무너뜨렸던 그 방어력, 안보에 대한 회복,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 우시야가 그 농사를 이제 하는데 망대, 물웅덩이, 가축, 산과 밭과 논과 또 농부들과 인력들, 포도원, 이런 것들이 아주 왕성하게 산업이, 그 당시는 뭐 공업 시대가 아니니까 이게 최고 산업이거든요. 그 당시 우리로 하면 4차 산업 이상으로 아주 잘 되는 거예요. 아주 파는 곳마다 물웅덩이가 터지고, 망대를 또 세우고. 자, 이건 뭘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하세요. 경제, 외교, 경제, 이런 것들이 지금 왕성해지는데, 이거 누가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시야가? 그죠? 자주 스가랴를 통하여 여쭤보고 찾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를 찾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때 세상 만사의 원리적인 면을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책을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게 복이에요. 내 이 짱구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원리를 터득한 사람이 프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대가가 되는 거예요.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11절,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아가서 싸운지라. 뭐예요? 국방, 외교, 경제, 국방 다 튼튼해지는 거예요. 12절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요. 와우. 장군이 2600명인 거예요. 모두 큰 용사요. 그 휘하의 군대는 30만 군대입니다.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그러니까 이 군사들도 키가 작고 비리비리하고 장에 뭐 대장균과 위생이 안 좋은 분 그런 기생충이 있는 그런 군인이 아니고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이런 아주 신체 건강한 장병들이 30만 7,500명 천하무적이죠. 싸움에 능하여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14절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뭐예요? 자체 방위 산업체, 한화방산 이런 거예요. 미사일 개발, 자체 개발하는 거, 자체 개발. K9 자주포 우리로 하면 그런 거죠. 천무, 현무 미사일 이런 거죠.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그죠? 그 미사일 개발하는 거예요. 망대와 성곽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뭐예요? 이게 투척기 들어봤어요? 투척기? 투창기, 투척기, 대형 그 당시 이제 무기인데 우리로 하면 이제 그 진짜 미사일 같은 큰 돌을 쏘고 던지는 하면서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뭐예요? 유명해짐은. 우리도 어느 나라 지도자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지도자가 있죠. 기이한 도심을 얻어 밑줄 팍. 이게 형통, 강성함, 기이한 도심. 지금 그 흐름이에요. 기이한 도심. 이 도심은 히브리어로 뭐겠어요? 에제르라는 거예요. 에제르. 근데 이제 에제르 이전에 이제 여기서 도심은 아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아자르에서 에제르, 에즈라가 나오는 거예요. 돕는다, 방어한다, 구원한다, 원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자르, 에제르, 아자리아에서 아사랴가 우시아의 별명이 되는데 이 내용은 역대기에만 나옵니다. 지금 이 본문은. 다시 26장 5절부터 20절은 통째로 열왕기서에는 없고 역대기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내용은 역대기를 안 보면 이 우시아의 삶에 이 아사랴라고 하는 별칭이 왜 붙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기를 읽으니까 이 역대급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다 보니까 형통하고 강성하되 압도적으로 강성하는데 기이한 도우심을 받는구나. 참 이거 놀라운 거죠. 기이한 도우심. 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말인데 경이롭게 이런 뜻이에요. 불가사의한, 믿기 어려울 만큼
그럼 번역을 다시 해봐요. 믿기 어려울 만큼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믿기 어려울 만큼 강성해진. 강성하다는 표현이 또 나왔어요. 강성이 하작, 압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믿기 어려울 만큼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누가? 이 대한민국이 그 황폐함 속에서 믿기 어려울 만큼 한강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믿기 어려울 만큼. 그 믿기 어려울 만큼을 체험하고 싶으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먹고 자랐던 간식이 뭐였는지 물어보세요. 여쭤봐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먹고 간식을 삼았는지. 짜장면 한 그릇에 얽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의 스토리가 다 한 개씩은 있습니다. 그걸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날 너무 먹어서 병이 걸리는 우리를 돌아보세요. 그럼 조금이라도 기적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16절 그가 16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는 우시야의 최후가 나옵니다. 우시야의 최후. 참 그렇게 강성했던 사람이 안타까워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16절 그가 강성하여 짐의 밑줄.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강성? 하자크. 또 썼어요 여기. 하자크. 그가 압도당해짐에. 그가 압도당함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압도하신 능력. 믿기 어려울 만큼 도우심을 받아요. 아자리아. 우시아가 말이죠. 우리 교회 별명도 에즈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에즈라 교회 성도고요. 그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를 도우사 엄청난 도우심을 얻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면 여러분 목회자를 보고서라도 좀 믿어보세요. 이 교회를 보고라도 좀 믿어보세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도우시는 걸 보세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복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하다라는 말은 가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마음이 솟아오른다 이런 뜻이에요. 우쭐해진다, 높아진다, 마음을 위에다가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중력이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근데 자기가 높아지면요 내려오는 은혜를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에 있어야 내려오는 은혜를 누리는데 교만하여 마음이 솟아올라 위에 있으면요 받을 게 없어요. 다 떠내려갑니다. 갑자기 우시아가 은혜의 중력을 거슬러 역행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래요? 근데 교만한 이유가 뭐래요? 그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너가 안 줄 알지? 이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자기가 안주하는 거예요. 부모가 안주하는 거예요. 교만하여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 그게 범죄예요. 마음이 높아진 거 하나님보다. 내가 누리는 권위, 명예, 물질, 사업체, 자식들, 학벌, 지혜, 지식, 교수법, 의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했다 하는 순간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게 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됩니다. 죄예요, 죄.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 죄예요.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뭐가 크게 잘못된다. 그죠?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누가 들어가고 있어요? 원래 성전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뭘 통해서 지금 그거를 방금 여러분은 분별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법. 그러니까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이 법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장로교는 당연히 법치예요. 장로교 당회법, 노예법과 규칙, 총회 헌법. 여러분이 이것을 넘나드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회의 치리를 받고 권고를 받게 됩니다. 지금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왕이 감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레위기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울 왕이 범했던 죄예요. 감히 왕이 지금 그 율법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죠.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법 이상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불법이 돼요. 따라하세요. 법을 넘어가면 불법이 된다. 여호와께 범죄하여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직 월권. 월권이 월권. 이것은 왜? 교만하기 때문에. 솟아올랐어요, 마음이. 성전에서 범죄할 수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명심하세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술집이 아니에요. 점집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범죄할 수 있어요. 교회당에서 범죄할 수 있고, 총회 장소에서 범죄할 수 있고, 당회에서 범죄할 수 있고, 노회에서 범죄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범죄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을 죽여서 하는 범죄가 아니에요. 간음을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잖아요. 지금 돈을 훔친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여러분 여호와 앞에 우리로 하여금 교회당에서 범죄케 합니까? 법을 지나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역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만인 제사장이지만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주의에서 명하는 교회 치리법과 교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법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당에는 교회의 모든 재정과 모든 거룩한 신령한 사업과 치리장로들은 신방할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돌보고, 그리고 이 당회가 공동의회를 주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인데 또 공동의회를 하게 되겠죠. 공동의회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 공동의회의 역할은 뭐냐? 2020년도 예산과 2019년도 결산 회계보고를 여러분이 가결하고 통과하고 심의하고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공동의회 투표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죠. 장로, 안수집사, 위임 목사, 이렇게 딱 세 직분입니다. 권사나 서리집사는 사실 없어요. 우리 장로교회 편의상 만든 직이죠. 임시직. 그게 뭐라고요? 공동의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가결되죠. 공동재직회 우리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처럼 다 참석해야 돼요. 팀장과 부서장만 참석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참석해야 돼요. 등록한 회원이라면, 헌금을 하고 있는 회원이라면, 회비를 내는 사람은 회원이에요. 그럼 재직회는 뭐냐? 교회를 평생 다녀도 당회, 공동의회, 재직회가 뭔지 모르고 다녀요.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막 하게 됩니다. 월권을 하게 돼요. 막 재직회는 이 공동의회로부터 가결된, 그죠? 가결된 공동의회로부터 가결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죠. 이해됐어요? 그게 재직회예요. 재직회에선 재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당회장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감독하는 거예요. 이 제대로 기능이 되고 있는지. 자, 이제 뭐가 보여요? 그리고 당회는 뭐 하는 거예요? 인사 발령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포지션을 세우는 거예요. 교육자를 세우는 거예요. 권징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죠? 자, 요 기능을 모르면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상한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러죠. 당회가 지옥회다. 재직회 좀 안 했으면.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말고. 예. 그런 얘기 들어는 보셨죠? 어디 교회에서. 그런 이유가 성도들의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당회는 모든 사업 계획과 특별 헌금과 인사와 신방 대상자와 권징 7위 대사장 정하는 거예요. 공동회의는 연간 예산과 회계 보고를 받는 거예요. 재직회는 그 모든 이미 정해졌어요. 정해진 재정을 제대로 집행하는가를 가결하는 기구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분별 못하면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요. 자, 이 체계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민주주의 국가의 삼권 분리의 원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 교회, 장로교회가 전 세계 민주화의 원리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견제하는 것이죠. 견제하는 것이죠. 서로 체크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체제가 보일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예요? 대통령 거예요? 대통령이 왕입니까? 하나님이 권위에 순복하라 그랬어. 왕이에요? 우린 종이고? 그게 아니에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삼권이 통합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이제 보이죠? 그 원리가 어디서 왔다고요? 네, 장로교에서 온 거예요. 자, 그 왜 그렇게 분리해 놓은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왜? 이걸 침범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비리를 저지를 수 있게 되죠. 비리를 저지를 수 있게 돼요. 예, 견제하라는 견제. 그래서 저도 그래서 재직회를 하고 공동회의에서 가부를 묻고 당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당회에서 이상한 소리를 목사에게 하게 돼요. 그죠? 아, 목사님 이 돈 왜 그렇게 써요? 하는 거예요. 이미 재직회에서 결정된 건데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실제 사당동, 방배동, 우리가 영등포 시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사당동이 정말 좁았어요. 이 기둥 요만했어. 딱 그죠? 요 기둥으로 앞으로 거기 막 바글바글해서 신발장에서 엄마들이 애들 막 젖 먹이고 막 이랬어요. 돗대기 시장이었습니다. 그때 기억나나 몰라. 그래갖고 이제 우리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 권사님이 그리고 다른 교회 교인이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안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헌금을 몇 천만 원 했어요. 그래서 방배동으로 이사 가게 된 거예요. 은혜죠. 하자크 압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제로 안 돼요. 제 주제로 안 되고 여러분 주제로 안 됐어요. 외부에서 2천만 원 이상 헌금이 턱 들어온 거예요. 헐. 그때 우리 재정이 2천만 원이었어요. 전 그런 걸 보면서 이 교회가 에즈라, 아자리아 기이한 도우심이 있는 교회예요. 아무튼 전 그렇게 믿어요. 여기 온 것도 그렇죠. 근데 그 이사하는 도중에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아니잖아요. 나 도대체 우리 교회가 뭐 어떤 교회가 아닌데 왜 큰 데로 이사 가냐 이거야. 아, 그러면 교회는 늘 가난하고 좁고 미어 터지고 찌질이 궁상 떨고 밥에 간장만 말아 먹어야 교회구나.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예요? 정말 그걸 원해요? 목회자는 늘 물에 밥 말아 먹고 그게 청렴이고 결백입니까? 근데 여러분은 왜 저한테 기도 제목을 그런 걸 내요?
이번 이 프로젝트가 잘 되게. 왜 그런 걸 저한테 기도 제목 내죠 도대체? 내 병이 낫게. 왜 그런 기도 제목을 내죠? 우리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굉장히 제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원래 뭐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오늘 계시의 말씀이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외교, 경제, 국방, 방위.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정신 나간 우시아가 월권 딱 하는 거예요. 감히 왕이 자기 통치 정치의 권세를 넘어서서 제사장직의 월권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리의 원칙 안에서 지혜롭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분리되어 있다니까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고 견제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5년에 한 번 갈아채게 돼 있어요. 예?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 고소고발해서 중간에 탄핵까지 시킬 수 있게 해놨어요. 엄청난 거죠. 예. 근데 다 가결이 된 건데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왜 이사 가요? 이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여러분은 솔직하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자본주의는 악이냐? 선이냐? 질문해봐요.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답해봐요. 자본주의는 선이다. 손 들어봐요. 선. 한 명 내리고. 자본주의는 악이다. 손 들어봐요. 이거 봐. 구분이 안 돼 있다니까요. 삼권이 구분되어 있고 교회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름이 뭐예요? 우리나라 정치 체제가 뭐예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북한도 민주공화국인데요. 민주주의 공화국. 그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여러분 패스포트에 뭐라고 나와요? 남한은 리퍼블릭이라고 나와요? 아니에요?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나옵니까? 리퍼블릭이 뭐냐고요? 리퍼블릭이. 이게 지금 제가 10분 동안 얘기한 그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 분리돼 있고 그리고 나라가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돼 있는 걸 이거를 어떻게 한다?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 체크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것, 이거를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 민주, 경제, 양심의 종교의 자유, 그러면서도 법치의 통치를 받는, 입법, 사법, 행정의 통치를 받는, 방종이 되면 안 되니까, 방종이 되면 안 되니까. 이게 리퍼블릭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악이냐? 자본주의 자체가 악이냐? 자본주의. 여러분 이 자본주의도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나왔다면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손 안 들었어. 여러분 몰라. 제가 볼 땐 지금 솔직히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하면 자본주의가 악인지 선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본주의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그죠? 그 자본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막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악을 주시는 거예요, 막? 그게 아니죠. 자본이 증식되고 축적되고 강화되고 성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압도하심입니다. 문제는 그거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교만해지느냐, 이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제가 저번에 말했던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죠? 예, 참된 목자라고 하는 기독교 최고의 목회학 고전을 쓰신 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따라하세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그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럼 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하면 빵이 떨어져요? 하늘에서? 아니죠. 돈이 생기죠. 돈.
자본. 그래서 결국 그 돈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연보하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어떻게 돼요? 많이 거두게 되느니라. 자, 여기서 제가 설교를 지금 7년 해왔는데 여러분 잘 떠올려봐요. 개혁주의 장로교 크리스찬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직업관이 뭐예요? 아따 지겹다 때려치자 이거예요? 오늘도 내가 여기 출근해야 되나? 이거예요? 시간만 때우자 이거예요? 혹시 우리 교인 중에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저도 교회 생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어제도 새벽 3시에 들어갔어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저한테 시간이 많이 주어져도 저는 아마 늦게 들어갈 거고, 시간이 짧게 주어져도 더 준비해야 되니까 더 늦게 들어갈 거예요. 제 성격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보면 설교 준비를 못해서 새벽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12시간 이상 준비를 했어요. 20시간을 줘도 모자라요, 저에겐. 그게 그리스도인의 직업의 자세예요. 퇴근? 해야죠, 물론. 퇴근해야죠. 하지만 너희가 상관하게 할 때 어떻게 해라? 죽게 하듯 하라. 사장님,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은데 너 오늘 주님께 하듯이 일했니? 알바니까는 제외해 주세요. 웃기지 마. 알바생이 커피를 탈 때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커피는 어떻게 타야 돼요? 거기다 붙여요? 개혁주의 장로교회 커피 이렇게 붙여요? 그 커피는 어떻게 달라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블렌딩을 하고 빻아서 물도 온도계를 탁 꽂아가지고 이건 내가 먹을 거 아니까 대충 내려. 그게 아니고 내가 먹을 거 이상으로 우리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바치는 커피인 것처럼 물을 탁 내려서 식기 전에 탁 그레스에 담아가지고 머그에 담아가지고 손님 커피 나왔습니다. 줄 때도 그냥 커피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드릴 때 그렇게 줄 거예요? 목사 안녕하세요. 그렇게 할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바쳐진 드려진 냉수 한 그릇은 주님도 잊지 않아요. 그 알바생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미래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장이야. 그런 알바생은 잘 될까요? 망할까요? 네. 안 돼도 잘 되길 빌겠죠, 여러분이. 그거예요. 이 뒤에 이제 커피숍이 망하고 꽃집이 생겼습니다. 꽃을 파는데 다 시들어 빠진 거 팔아야 되니까 야, 시든 거 먼저 꽂아. 그게 아니고요. 최고의 꽃을 향기가 가장 진한 것으로 주님께 마지막으로 선사하는 꽃다발인 것처럼. 여러분 직업이 뭐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되 내일 주일이 내 성대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목감기가 걸렸어도 약을 먹어가면서 그게 죽게 하듯 하라. 그런 사람은 뭘 해도 하자크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가 임해요. 왜? 5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이에요, 자본.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개혁주의 직업관이죠. 돈을 벌게 되죠. 자본이 증식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사회 환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돈을 벌어야 돼요. 버는 목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직장 정하고 할 때 제발 좀 그렇게 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한다. 그 사람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가 된다. 학생들, 공부를 그렇게 대충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주님의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공부를 할 때 어떡하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최고로 한다 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이 공부를 해서 성적표를 주님께 바칠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직분이에요. 그럴 때 그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외교, 경제, 국방, 방위산업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자체를 악으로 보는 것은 우리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그 자본으로 구제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업에 선한 일에 부하고 그렇게 쓸 줄 알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법치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는 늘 가난해야 되고 좁아 터져야 되고 빚에 시달려야 되고 목사는 물에 밥 말아 먹어야 하는 게 미덕인 것처럼,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그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뭔가 사고에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직도 노예적 종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도가 낮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죠.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우시아가 지금 어떤 법 테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탐닉돼서 무리하게 자본을 활용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 안에서 그것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자, 월권 이야기하면서 그 법치 이야기를 했고, 교회 안의 법의 구성과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공화국의 그 법치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좀 했습니다. 그 안에 일어나는 자본주의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직업관과 함께, 직업관이 돈벌이잖아, 돈벌이와 함께 제가 연관지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돈을 벌으며 써야 하는지를 제가 오늘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한 주제 한 주제만 해도 몇 시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다시 돌아와서 16절이었죠.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해서 월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가 들어갔어요. 80명의 용맹한 튼튼한 제사장이 있었나 봐요. 80명 우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왕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겁을 주는 거죠. 정신 차리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8절,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서 분향하시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갖고 성공하고 증식이 되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데, 그 영광 안에서 자유롭게 하되 법치 안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법치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권징한다든지, 성도들이 교육자의 인사권에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교회 법치를 지금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소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광을 얻지 못할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어요.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똑똑해야 돼요. 존 켈빈 자체가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학을 했어요.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정신없죠. 또 향로는 왜 잡어 지가, 그렇죠? 향로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 겁없는 지금 짓을 계속하는 거죠. 화를 내니 헐시고,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언제? 뭐 할 때 나병이 생겨요? 분노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분노하지 마세요. 당회에서, 재직회에서, 공동회에서 분노하지 마세요. 그 화를 낼 때 나병이 생긴지라. 병이 나는 거, 병이. 그때서야 병이 생기니까 정신 차려요. 우린 언제 정신 차려야 돼요? 제사장이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 나갔어야죠. 제사장이 권고할 때 말 들었어야죠. 인간이란 꼭 화를 겪고 나서야 정신 차리려고 해요. 20절, 대제사장 아사랴와, 제사장 이름도 아사랴잖아요. 우시야, 아사랴, 자기 별명도 아사랴면서.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그 왕의 자세는 어땠을까요? 쫓아낼 때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왕도 속히 할 때, 속히는 다하츠라는 히브리어인데, 왕도 속히 재촉하여 서둘러서 나간다는 거예요. 병이 나니까 어이구 나도 나가자, 나가자. 병이 나니까. 자식 새끼 죽을 병 걸리면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몸뚱아리 아프면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서원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 회개가 평소에 있었더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텐데, 결국에는 한 대 맞으니까 왕도 속히 나가니라. 속히 나가니라. 21절,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완전 나가리가 됐어요.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역시 공동 통치가 되었습니다. 자,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맞습니다. 가 기록하였더라. 23절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되었고, 다윗 왕의 묘실에는 역시 나병이 있기 때문에 부정하여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담의 죄는 무엇입니까? 아니, 우시야의 죄는 무엇입니까? 교만이. 그 교만은 어디서 왔어요? 강성해짐.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교만이 오게 되었어요. 그 교만의 열매는 뭐냐? 월권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분노예요. 혹시 여기 분노하고 있는 분 있어요? 마음이 높아져 교만하진 않은가 돌아보세요. 월권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마음이 높아져 교만하지 않은가 돌아보세요. 여러분, 권위주의는 우리가 타파해야 되지만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가정의 권위는 가장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처럼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요, 여인은 그 남편에게 물을 지니, 그것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날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대주의 권위로 말미암아 상대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존 듀이나 루소나 칸트나 멀리는 플라톤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무신론, 진화론, 탈권위주의, 실용주의, 행동주의, 이런 사상들이 오늘날 공교육에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이죠. 반기독교적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변증학자가 한 이야기인데, 그 코넬리우스 반틸은 전기 작가 화이트 윌리엄스의 말에 의하면 아인슈타인보다도 탁월한 두뇌를 가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코넬리우스 반틸을 평가할 때 그렇게 합니다. 프리스턴 석사이기도 하지만 대단한 우리 기독교 선배님이십니다. 그가 말하기를 세상의 교육은 상반성을 가지고 있다. 안티시스.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교육과 세상 학교는 상반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들과 연합하여 교육을 하는 크리스찬이 혹 있다면 거기서 그리스도적인 걸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도리어 그들과 화합하여 악을 행하고 있진 않나 돌아봐라. 공교육에 대한 코넬리우스 반틸의 평가는 그거예요. 그거. 거기에는 그런 듀이나 루소나 칸트나 그런 무신론자, 반유신론자, 진화론자, 실용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학 체계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그 학교를 다니면서 기독교를 배울 거라고 상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반기독교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아인슈타인보다 더 높게 평가되고 있는 반틸 교수의 이야기예요. 참 제가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맞는 이야기를 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100년 전에. 대단하다, 대단해. 상반성,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존재 자체를 같이 할 수가 없대요. 와우. 그러므로 그 월권은 기독교 모든 교육을 다 파괴시키는 것이죠. 분노는 기독교의 모든 권위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우시아의 최후는 그 월권 더하기 분노로 말미암은 교만이 폭탄이 되어서 스스로 나병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우시아의 모든 강성함은 하나님이 주신 혜택이었고 압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하는 순간, 월권하는 순간 모든 것이 회수되었어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는 요담은 아버지의 병을 평생 보면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게 27장의 이야기예요. 짧아요.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27장 1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에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다. 사독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사독, 짜도크, 짜다크, 제데크, 짜도크, 사독. 의로움, 라이터스라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의 딸 여루사. 제대로 된 며느리 봤어요. 이런 며느리 보고 싶죠. 예루살렘 출신 정도가 아니라 대제사장 딸 정도 들어오니까 나라가 확 바뀌어요.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동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그러니까 요담은 확실하게 행했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문제죠. 그러니까 요담은 정직해요. 왜 그래요? 그 엄마가 대제사장 딸 출신이에요. 사독의 딸이었다고요. 대단하죠. 자, 3절부터 6절까지는 역대기에만 나옵니다. 그의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번영이죠, 번영. 그가 유다 4절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성공하고 번창하는 거예요. 이럴 때 조심하라 그랬죠.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우린 깨달아야 돼요. 죽게 하듯 영광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6절,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 쿤 데레크, 견고한 길이라는 뜻이에요. 정도,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어떻게 돼요? 강하여졌다. 이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하자크, 압도되는 거예요. 요탐도 압도됩니다.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의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역시 다윗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산당 제사를 타파하지 못했지만 정도를 걸어가려고 노력했고, 요담은 교만이라고 하는 폭탄을 피하게 되었어요. 월권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요담의 인생이었어요.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거기 압도당해야지 내가 압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압도를 파괴하는 단계를 오늘 봤어요. 첫 번째, 마음이 높아지는 단계를 겪게 됩니다.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은혜의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나게 되죠. 두 번째, 법을 이제 벗어나게 되죠. 월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치를 깨트리고 질서를 무너뜨리며 법보다 내 뇌피셜, 법보다 내 생각이 위에 존재하게 되죠. 세 번째, 압도를 파괴하는 단계의 마지막은 분노로 표출됩니다. 악을 써요. 분노해요. 고성을 저질러요. 교만과 월권과 분노, 이것이 바로 압도당하고 있는 은혜를 파괴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 풍요로움 속에서 온다는 것이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운전 좀 잘하지 하면 차를 조심해야 돼요. 자전거를 탈 때도 내가 자전거 좀 타지 할 때가 사고 날 확률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내가 공놀이 좀 하지 할 때가 사고 날 확률이 가장 가까워진 시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자전거 타고 교회를 가다가 버스랑 정면 충돌해서 지금 목 이하로 전신마비가 왔어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좀 타지 할 때 가는 수가 있어요.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럼 마음에서 이미 사고는 터진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마음에서 벌써 사고는 터진 거예요. 형통과 풍요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운이다, 복잡계다, 마인드 컨트롤의 도움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보다도 못한 나의 신앙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압도하심이라고 믿지 못하는 나의 불신이 문제인 것이죠. 풍요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강성함은 스스로의 마음을 높이며 서슴없이 월권하고 신처럼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관련 구절 신명기 32장 15절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우리 자매님들이 신명기 32장 15절, 형제들은 호세아 13장 6절 찾아보세요. 형제들은 호세아 13장 6절, 자매들은 신명기 32장 15절 찾아보세요. 신명기 32장 15절. 신명기 32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수르는 이제 예루살렘의 별명이고 이스라엘의 별명이죠. 기름지고 배부르고 살찌니까 주님을 발로 찼대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다는 겁니다. 형제들, 호세아 13장 6절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부르니 나를 잊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월권하는 거예요. 압도당하지 않고 자기가 압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전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앞에 이야기가 뭐냐면 주께서 홍해를 육지로 건너고 하늘에 새만 나를 너희를 먹이며 여기까지 그 압도하는 하자크 말할 수 없는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끌어왔다. 그런데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2항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야말로 복을 구할 수 있는 종교예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사도 바울과 12사도가 갔던 그 내심 신앙 충만한 순교의 믿음까지 이르는 그런 내실이 튼튼한 신앙의 복도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복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아무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하게 일어나는 것은 없다 라고 이 한 중간 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우연이 없어요. 운이 아니에요. 복잡계가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오늘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를 압도적으로 형통하게 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직업관념도, 공부하는 자세도, 사업을 경영하는 마인드도, 신앙생활하는 신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압도적으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다 주고 싶어요. 아버지는 집도 유산으로 주고 싶고, 차도 좋은 거 사주고 싶고, 결혼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의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됩니까?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공놀이 좀 잘한다고, 자전거 좀 운전 좀 잘한다고 선줄로 생각하여 내가 나를 압도하려고 한 적은 없는가? 내 인생 내가 운전하려고 한 적은 없는가? 내 사업과 업적이 강성할 때, 하자크 압도당할 때 내가 압도하려고 한 건 없는가? 있다면 월권하지 말고 어서 운전대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형통이며 우리의 부요이시며 우리를 압도하시는 은혜의 왕이십니다. 마지막 성경 마가복음 10장 31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 신약 72페이지 72 마가복음 10장 3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에 이르리까? 넌 뭐하라 듣고 배웠냐? 십계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19절에 보세요. 위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말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경제생활 잘 해왔어요. 자본주의 생활 잘 해왔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아브라함의 복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21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예요? 그 물질 나를 따라오면서 가난한 자에게 좀 흩어 구제할 수 있겠어?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기가 자기의 재물을 압도하여 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다 천국에 갑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니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29절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땅에서 100배 받는데요, 박해를 받는데요, 현세에도 받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우리가 누린다는 겁니다. 우린 그걸 무겁게 받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부요하며 형통하며 우리를 압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드리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의 형통과 부와 강성함이 낙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부와 명예와 권세로 시험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물며 그의 후손인 우리겠습니까? 우리의 부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우리가 구하고 날마다 바라본다면 감히 도마처럼 그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질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루 7번씩 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간구한다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손에 못자국 있고 옆구리 구멍 나 있고 발에 구멍 나 있는데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주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어. 안겨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나 사업체 더 늘려주세요,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나 이거 좀 더 사주세요. 그냥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압도당해서 그 사랑 앞에서 그냥 평강, 샬롬, 퍼펙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거죠. 우린 그 주님 앞에 말도 못하고 그 평강 앞에 그냥 압도당할 겁니다. 엎드려 경배할 거예요. 아니면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 주님 품 안에서 돈과 자동차와 집을 달라는 이야기를 입도 뻥끗 못할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영광 앞에 압도당하는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압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이 성경을 설교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진실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요하게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우리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 내가 내 인생을 압도하려고 했고 자본에 압도당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월권하고 법을 벗어나려고 했던 우리의 이 불법의 모습들, 무지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내가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모든 일을 커피를 한 잔 타더라도 주님께 하듯이 예배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그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 하든 대충대충 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너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 보았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요담처럼 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압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압도당하는